네, 오늘부터 저희가 열왕기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열왕기 상하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바로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입니다. 크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읽어보면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 이 부분을 사실 많은 성도들이 특히 좀 어려워합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이제 인물들이 갑자기 많이 등장하죠. 이름도 생소하고 그런데 그 생소한 인물들이 갑자기 많이 등장하고 그 이름도 그 이름이 그 이름 같고 또 좀 어려운 부분은 또 선지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시편과 잠언, 전도서, 아가서, 뭐 지나서부터 이제 이사야부터는 이제 선지서, 이제 예언서라고도 하는데 그 내용들이 쭉 이어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과연 언제 활동한 사람인지, 도대체 이 사람이 이 선지자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슨 내용인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사실 그게 좀 많이 좀 헷갈리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이 선지자들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열왕기, 그러니까 왕들의 역사 가운데에 이렇게 등장을 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이 선지서는 또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죠.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게 왜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그냥 단순해요. 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 짧은 선지서는 소선지서라고 하고요. 내용이 긴 거를 대선지서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좀 살펴볼 것은 이 시간이 흐르는 순서대로 이 왕들의 역사를 우리가 좀 짚어가면서 그 중간중간에 그 왕들이 뭐 등장하는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군지, 그리고 선지서의 내용이 뭐 선지서를 다 세세히 좀 살펴보면 좋지만, 근데 뭐 대략적으로 어떤 선지자가 어떤 기록을 남겼고 그 내용이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강의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이지만 여기에 빠져 있는 왕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과 다윗은 열왕기에서 다루고 있지 않고요. 바로 사무엘 상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열왕기 상은 바로 솔로몬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까지만 통일 왕국 시대가 이어지고요.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가서는 불행하게도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을 북방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라고도 그렇게 부르고요. 이제 남쪽을 남방 유다, 또 이제 남유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북방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이어졌고요. 그래서 아홉 왕조가 등장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 하나님과 어긋나가는, 하나님과 전혀 맞지 않는 역사로 그렇게 흘러가고 그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단 한 명도 하나님 뜻대로 행한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명의 왕들이, 남유다는 이제 다윗 왕조로 쭉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물론 남유다도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길을, 여호와의 길을 가지 않는 왕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좀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개혁을 일으키는 왕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뭐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요시야 왕이라든지 뭐 이런 왕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열왕기 상하가 굉장히 좀 지루하고 딱딱한 느낌이 있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열왕기 시대 때에 기록된 성경을 총 15권으로 보거든요. 구약 중에.
그래서 그 중에 3권이 시가서고요. 나머지 12권이 이제 선지서, 예언서입니다. 이렇게 열왕기에 딸려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종속되어 있는 성경이 15권이나 되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만 보면 사실은 뭐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좀 성경 목록으로 보면 그 이야기에 좀 내용이 좀 방대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의 내용을 잘 모르면 그 선지서의 내용들, 뭐 시가서의 내용들도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만큼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책을 좀 펴 보실까요? 제일 앞에 펴 보시면 제일 앞에 피시면 성경 책명 약자표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목록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조금 표시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색깔별로 좀 표시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약은 총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39권을 총 3가지의 분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크게 분류하는 범주가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 혹시 보시면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은 다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죠.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에 이어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바로 여기까지를 저희가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바로 거기까지를 이제 역사서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욥기부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을 이제 시가서라고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가서 이후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여기까지가 이제 예언서, 이제 선지서라고 이제 분류를 하죠. 그런데 이 열왕기 상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 상하와 관련되어 있는 성경이 총 15권이에요. 근데 이 중에 바로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 이 3 시가서가 열왕기, 바로 솔로몬과 연결이 되죠. 그리고 예언서 중에서는 에스겔과 다니엘,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5권, 이 5권을 뺀 12권, 총 역사서가 17권, 시가서 5권, 또 예언서가 17권에서 총 39권인데, 이 예언서 17권 중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5명은 이 포로 시대 이후에 활동했던 그러한 사람들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이 5명을 뺀 12명, 이 선지자들을 바로 이제 열왕기 상하의 시대 때, 특히 열왕기 하, 이 선지자들은 다 열왕기 하에 거의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열왕기와 관련되어 있는 선지서는 총 12권이 됩니다. 그래서 시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3권, 예언서 12권에서 총 15권이 열왕기서와 연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많은 성경들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좀 복잡한 거 아닌가 뭐 생각이 드실 텐데, 그런데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참 내용이 그래도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좀 쉽게 잘 되어 있는데요. 이 역사서의 기록은 이제 역사를 말 그대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관점, 그러니까 역사를 기록한 관점을 우리가 알면 그 내용이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특히 열왕기서를 기록한 이 사가, 그 역사를 기록한 사람은 이제 사가라고 부르는데, 이 사가의 관점을 우리가 알면 열왕기서의 대략적인 내용을 좀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방금 제가 뭐 역사 기록을 말씀드렸는데 역사 기록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의 역사가 있고 이제 해석하는 해석으로의 역사 두 가지로 부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해석에 관련된 부분이 관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저희 뭐 한국의 어떤 그냥 근대사 가운데에서 뭐 4.19 뭐 학생혁명이라든지 뭐 5.16 그때 뭐 군사정변 뭐 5.18 뭐 민주화 운동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4.19 5.16 뭐 5.18 뭐 이런 것들은 사실로서의 역사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붙는 뭐 학생 뭐 혁명이라든지 뭐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해석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뭐 5.18 같은 경우는 뭐 민주화 운동이라고 최근에서야 조금 붙게 됐죠. 그 전에는 뭐 좀 그냥 민주 항쟁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그 뒤에 아무튼 그런 것 붙는 해석이 바로 관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열왕기 상하를 기록했던 사가도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서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사가의 관점은 바로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나라가 왜 망한 것인가? 왜 우리의 조국이, 나의 조국이 왜 망한 것인가? 바로 여기에 초점을 두고서 그 원인을 규명하고 싶었던 그러한 관점으로 이 열왕기서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열왕기서를 이 사가가 기록을 할 때에는 이미 이 왕사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 쓴 게 아니에요. 이 왕들에 대한 기록을 처음 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아마 읽어보실 때 그런 게 나와 있을 거예요. 왕들이 죽을 때, 왕들이 이제 죽고 나서 붙는 게 뭐냐면 뭐 이 왕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또 유다도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막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 역대지략이라는 게 왕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가 역시도 그 왕들에 대한 기록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기록이 남아 있지만 그가 또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왕사를 쓰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지를 이 사가는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어떻게 보면 큰 주제는 왜 망했는지, 그게 바로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뭐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사가가 이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 무엇을 중심으로 기록했는지를 우리도 그것에 좀 중점을 두고서 보게 되면 이 열왕기서의 내용이 크게 어렵지 않게 다가올 것입니다. 바로 그 관점을 가지고서 우리도 이 열왕기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객관적으로 이 열왕기서를 크게 좀 세 덩이로 좀 나누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덩어리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솔로몬과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까지를 크게 한 덩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솔로몬이 등장을 하죠. 솔로몬은 다윗이 죽고 나서 왕이 되지 않았어요. 다윗이 살아있을 때 왕위를 받게 됩니다. 짧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섭정 기간이 솔로몬 때에 있었죠. 이렇게 해서 뭐 다윗이 이제 죽고 나서 죽게 되고 이제 솔로몬은 2대 왕이 되어서 성전을 이제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을, 그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마지막에 배교를 하죠. 마지막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마치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은 이후에 등장하게 될 왕들의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상징처럼 보여주는 그러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열왕기 상하는 결국 무너지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는 좀 신앙을 건강하게 끝까지 유지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관건인지 모릅니다. 바로 이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가 1장에서 11장까지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를 펼쳐지게 되는데,
이제 다윗의 왕통으로부터 10지파가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바로 여로보암, 그 신하였던 다윗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제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서는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북이스라엘에 초점을 두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래도 다윗 왕조가 그래도 이게 이어져 가는 게 중요한데 왜 이 사람은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사람은 남유다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이 북이스라엘에 관한 왕들에 관한 얘기는 좀 있어요. 근데 남유다에 대한 얘기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부터 조금 남유다의 역사를 좀 이렇게 기술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의 왕이 남유다에는 히스기야였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부터 거의 내용이 좀 등장을 해요. 그렇게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 이후에 뭐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를 거쳐서 이제 오므리에 이르는 그런 역사, 그렇게 쭉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좀 그러한 새로운 관점을, 역사 관점을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한마디로 혼합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가나안 그 이방신들도 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면 혼합주의라고 이렇게 떠올리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10지파가 분열될 때 떨어져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북쪽의 10지파는 이 연맹체로서 자기네끼리 이렇게 뭉쳐 있었던 흔적이 계속 사실은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때만 딱 자기들이 마음 맞아서 딱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사사시대 때부터 이 10지파는 자기들끼리 이렇게 조금 똘똘 뭉치는 그러한 모습들이 성경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속해 있는 이 유다 지파는 애당초 그 연맹과 아예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사실 바로 뭐 왕이 물론 됐지만 이 전체 지파를 아우르는 왕이 된 시기는 7년 뒤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가 다윗이 처음 왕이 되고 나서 7년 동안은 유다 지파가 있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7년이 지난 뒤에 그래서 그때는 헤브론에서 이제 그 수도를 정하고 이제 다스렸다가 나중에 7년 뒤에 이제 전체 그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죠. 그래서 그때 수도를 또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게다가 또 다윗 말기에는 또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세바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서 그 다윗에게서 떨어져 나가려고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이 내용은 이제 열왕기서 내용은 아니고요. 사무엘 하 20장에 보면 이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이 10지파를 또 이렇게 모아가지고 다윗에게서부터 이제 또 하나의 또 나라를 만들려는 그런 시도를 벌였습니다. 이렇게 늘상 이 북쪽 지파들은 다윗 지파는 다른 색깔로 좀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제 르호보암이 자기들 말을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제 야 다윗의 아들에게 우리가 뭐 얻을 게 뭐가 있느냐 우리 돌아가자 하면서 이제 쫙 찢어지게 되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아까 세바라는 사람이 사무엘하 20장에 등장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20장 1절인데 사무엘하 20장 1절과 이제 그 르호보암 때에 갈라지는 내용이 열왕기상 12장 16절에서 이제 이 말이 나오는데 이들이 말하는 내용이 똑같아요. 그 사무엘하 20장에서도 우리가 다윗의 아들에게 막 이렇게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똑같이 열왕기상에서도 똑같은 그런 얘기를 반복한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로 이제 열왕기상의 전개는 이제 남북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간단하게 왕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제 쭉 이어지게 됩니다. 이 첫 번째 덩어리가 이제 그렇게 끝나게 되고요. 두 번째 덩어리는 아합 왕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 들어보셨죠? 네, 아합 왕은 뭐 그죠. 너무나도 그 악한 왕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합 왕에 관련된 인물을 떠올린다면 누구를 떠올릴 수 있을까요? 아합 왕 누가 있을까요? 네.
엘리야, 그쵸. 엘리야 또 아까 또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이세벨, 저 부인이죠. 이세벨. 이세벨 때문에 이스라엘 아합이 완전 더 그렇게 가게 됐는데, 그리고 또 엘리사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의 사가는 아합 왕 때에 딱 이제 도착을 했을 때, 그 시기에 이제 딱 기록할 때가 오니까 이때는 좀 태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되게 막 8절, 9절, 뭐 길어야 10절 요 정도로 왕들을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아합 왕은 굉장히 길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았던 모양이죠. 이 아합 왕에 관련된 이 일련의 스토리는 무려 21장을 걸쳐서 기록합니다. 아합 왕이 열왕기 상 끝에 죽어요. 끝에 죽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관련 인물들 이세벨, 엘리야, 엘리사, 그러니까 엘리사가 거의 죽게 되는 내용까지가 열왕기 하 13장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합 왕과 좀 관련되어 있는 스토리는 이렇게 굉장히 긴 장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합 왕은 이게 북이스라엘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아합은 새로운 또 모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로보암이 혼합주의라는 그런 모델을 이제 제시하면서 왕이 됐다면, 아합은 이제 그보다 더 나가서 여로보암보다 더 악한 길로 나아간 왕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이 사가는 바로 이 부분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아합이 결혼했던 그 이방 여자 이세벨이 결혼하면서 그가 섬기는 우상을 그 북이스라엘로 끌고 들어오게 되죠. 바로 여로보암의 길보다 더 지나친 종교 바알과 아세라가 이제 북방 이스라엘을 잠식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세벨의 영향력은 단순히 북이스라엘로 끝나지 않아요. 이 영향력은 바로 남유다에게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남방 유다 왕이었던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여호람이 누구랑 결혼하냐면 바로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아달랴도 자기 엄마 못지않게 아주 악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도 역시 그 이방신을 남유다로 끌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아달랴는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여호람이 죽어요. 죽는데 이 아달랴가 여왕이 됩니다. 여왕이 되면서부터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의 씨를 말리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을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아합 때문에 생긴 이 엄청난 스토리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이 사가는 주장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인물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냥 가만히 두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엘리야처럼 앞으로 이 바알과 아세라와 싸우는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용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 그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예언자들인 것이죠. 선지자들. 바로 이 왕정 시대 때에 그들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들을 세우게 되는데, 사실 이 왕들은 대리 통치자의 개념으로 통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바로 다윗은 자신이 이 진짜 주인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다윗은 확실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왕들은 그러한 좀 태도를 가지고서 통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 나라를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야 왕들 니들이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택한 자들을 세워서 너희들에게 계속 보내서 나의 메시지를 전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출현이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언서 하면 좀 어렵게 생각했지만 이 예언서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좀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좀 세워드리는 하나님의 나팔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예언자들, 선지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왕기 하의 역사 가운데에서 12명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이 12명의 예언자는 바로 엘리야가 샘플이 되어서 그 엘리야의 길을 그대로 이 선지자들이 똑같이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엘리야의 일생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면 말한 대로 되더라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그 이세벨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잖아요. 승리하죠. 그래서 엘리야의 마음에는 이제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구나. 이제 이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지겠구나라고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거기에 또 이세벨은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한테 내가 엘리야 너를 끝까지 내가 널 쫓아서 널 죽이겠다. 막 그렇게까지 해서 엘리야가 도망가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좌절감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게 시리아 왕 베나닷을 이어서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내가 그들을 통해서 이 아하 왕을 상징하는 이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키겠다. 내가 진멸시키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그런데 그렇게 다 이루어지죠. 이러한 예언들이 미래에 실제로 얽히고 설키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덩어리가 보여주는 주제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빚어내는 역사는 알고 보면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역사의 주관자, 왕 중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사가는 그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언대로 되더라. 사실은 이 예언이라는 행위는 이 이방 종교들에게도 그런 행동은 다 있었어요. 예언이라는 것은 신탁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나 그런 신탁을 하는 무당, 박수무당이라고도 하는데 박수, 무당, 술객들 그러한 존재가 어느 종교든 다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나라의 그 흥망을 점치는 어떤 미래 학자와도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이 전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는 창조주 하나님, 바로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열왕기 하에 나타나는 예언자들이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성경은 왕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주제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열왕기서에 끼어 들어가는 그 예언서 12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이 나라의 왕이며 이방 나라의 역사까지도 나의 주관하에 있다. 내가 왕 중의 왕이다. 바로 이러한 주장을 선지자들이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상 16장에서 아합 왕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이 아합 왕과 관련된 등장인물 중 엘리사가 죽는 데까지 이제 그 일련의 스토리가 끝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바로 열왕기하 13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락의 이 두 번째 덩어리의 주제는 바로 아합 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진짜로 이제 나라가 망해가는 이야기를 다루게 되는데 이 아합의 스토리가 끝나면 이제 그러한 실제적으로 어떻게 북이스라엘이 망해가는지, 남유다가 망해가는지를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북방 이스라엘은 그 오므리 왕조를 예후 왕조가 일어나서 이제 멸망을 시켜요. 그런데 이 예후 왕조 이후에는 계속해서 반역의 역사가 거듭이 됩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계속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가 섬기는 왕을 죽이고 왕이 돼요. 그런데 그게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고
또 반역을 일으켜서 또 자기가 섬기는 왕을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북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렇게 뭐 이후에 살룸, 뭐 무나헴, 부가게하, 뭐 베가를 거쳐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마지막 왕이 호세아인데 선지자 호세아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왕 때에 북이스라엘은 결국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그렇게 열왕기하 17장에서 북방 이스라엘은 이제 끝이 나고 맙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남방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이 열왕기하 18장부터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18장부터 열왕기하 25장에 이르기까지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했으니까 남방 유다 역사로만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남방 유다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덩어리로 크게 열왕기서를 볼 수가 있어요. 다 뭐 정리하면 첫 번째는 솔로몬과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아하방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야기, 이러한 큰 덩어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열왕기 상부터 우리가 좀 함께 내용을 좀 짚어가면서 이 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열왕기 상을 한번 펴볼까요? 열왕기 상. 제가 가진 성경은 508쪽이네요. 네. 열왕기상부터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과 2장. 바로 1장과 2장은 이제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이 있어요. 그 원래 사무엘 하에서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그런데 실패하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이제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가 이 왕위를 찬탈하려고 이제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1장 5절에 보시면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뭐 좀 철저하게 막 준비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도 포섭을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그러니까 이제 이 아도니아를 따르는 무리가 생겨요. 그 중에가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압. 이 요압은 다윗의 그 군사령관이었죠. 아주 충성된 다윗의 신하였는데 아도니아 쪽에 붙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아도니아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는 어쨌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서 뭐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뭐 파티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자리도 막 열게 되죠. 뭐 연회 같이. 그런데 왕은 누가 되냐면 솔로몬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아도니아가 왕이 될 줄 알고 이제 막 그와 함께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다윗은 솔로몬 불러서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해서 그 왕 즉위식까지 다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신하가 이제 아도니아가 있는 곳으로 와요. 그래서 네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전하는 소식은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벌써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열왕기상 1장 49절에 보면 그 소식을 듣자마자 49절에 보면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그러니까 바로 그 소식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다 등 돌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진짜 아도니아가 좋아서 따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가 뭐 정말 그 어떤 좀 그의 배경을 보고 어떤 그런 걸 막 보고서 그냥 붙었던 거죠, 전략적으로. 근데 그가 왕이 되지 않자 바로 버립니다. 바로 이제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가족끼리 어쨌든 뭐 어머니는 달랐지만 뭐 솔로몬과 어쨌든 형제간이잖아요. 이 가족끼리 이게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이게 싸우면서 이 혈연도 결국 끊어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결국 아도니아는 이제 죽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왕권이 흘러가는 역사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이제 계속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분신이었던 아까 그 요압도 이 아도니아한테 잘못 붙었다가 결국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 죽는 내용은 이제 열왕기상 2장에 나와요. 2장 28절에 보시면 28절부터 그 34절까지가 이제 요압이 죽는 내용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어떤 일련의 이러한 우여곡절을 통해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죠. 그래서 열왕기상 3장 4장은 이제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 어떠한 정책을 펼치는지 뭐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뭐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하나님이 내가 뭘 주기 원하느냐 할 때 저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구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지혜도 주고 물질도 다 주겠다. 막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3장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어떻게 이 나라를 조직하는지, 이 정부 조직에 관한 것들, 뭐 어떠한 뭐 번영의 이 솔로몬이 왕되고 나서 어떠한 뭐 번영을 이루었는지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4장에 쭉 이어지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 자신의 아버지가 이룬 이 나라를 더 넓힐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 다윗이 이제 확정해 놓은 지금의 국경을 지키는 것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방어 정책을 펼쳤던 왕입니다. 그래서 그 수비 성읍들을 이제 국경에 있는 그 성읍들을 이제 좀 그 군사력을 강화했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사실 엄청난 재정이 이제 지출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비군을 둬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상비군들을 두려면 인력도 물론 필요하고 그 군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비용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뭐 그러한 군사 그러한 역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 그리고 또 솔로몬은 그 엄청난 왕궁의 식구들을 거느렸습니다. 이 솔로몬의 부인은 최종적으로 본처가 700명이었어요. 700명. 그죠? 본처가 700이고 그러니까 후궁이죠. 네. 후궁이 300명입니다. 네.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러니까 본처가 결혼한 한 사람이 700, 후궁이 300명. 자녀는 말하고 자녀의 명수는 얼마인지 말하고 있지는 않은데 짐작이 되죠. 그죠? 한 부인에 한 명만 나와도 1000명이잖아요. 그죠? 네. 이 엄청난 식구를 거느리고 살았어요. 이 모든 사람이 궁정 경비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을 보시면 4장 22절 한번 보세요. 4장 22절 보시면 거기에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승과 노루와 암사승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이게 하루 식량이에요. 하루 동안 고기만 지금 보세요. 뭐 무슨 몇십 고루, 뭐 굵은 뭐 60고루, 이게 거의 고루라는 게 거의 우리로 따지면 한 석 정도, 뭐 그 한 푸대, 뭐 이렇게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인 거죠. 이게 하루 식량, 거의 몇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을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식량비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치도 즐겼을 것으로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경비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들로 세금을 걷었고, 그리고 한마디로 이제 노동력, 부역을 시켰고 백성들에게는, 그리고 또 외국으로부터 받는 곡물이 있었어요. 외국으로부터 조공 같은 걸 또 받기도 했고, 그리고 또 무역을 통해서도 이러한 뭐 물질들을, 이런 부를 좀 창출해 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많은 세금을 내야 했어요. 그리고 또 건축을 위해서 상당한 노동력을 제공했어야만 했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 성전 짓고 나서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짓습니다. 그러니까 총 20년을 이 백성들이 20년 동안 이 노역에 시달린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이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이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이미 백성들에게 경고했던 내용이었어요. 사무엘상 8장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8장 보시죠. 8장 10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의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난원에서 제일 좋은 것에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사무엘 시대 때의 백성들이 우리만 왕이 없다, 우리도 좀 왕을 세워주십시오 막 요구하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왕 세우면 너희들 이런 일을 겪게 될 거야. 근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지금 이 일들을 겪고 있는 것이죠. 네.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인데요. 열왕기상 5장부터는 이제 성전 건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을 할 때 이 재료는 솔로몬이 준비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준비한 게 아니라 다윗이 다 준비해 놨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이 동산, 그러니까는 뭐 금은 보석, 목재, 건축자재, 그리고 땅도 준비해 놨어요. 부동산도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기에다가 이제 거기에 성전을 짓도록 다 준비해 줬죠. 그리고 설계도까지 줬어요. 다윗이요. 이 설계도에 관한 내용은 열왕기에 없고요. 역대상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11절, 12절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다윗이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역대상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재료 다 준비해주고 땅도 정해주고 그리고 설계도 어떻게 지어야 되는 설계도까지 받아서 그냥 그걸 시행한 일만 딱 한 거예요. 솔로몬은.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을 짓고 완성하게 됩니다. 이 성전 건축은 다윗이 죽기 전에 이 마지막으로 사실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했지만 이제 다윗에게 허락되지 않았죠. 네 아들이 짓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뒤에, 그러니까 4년 만에, 그러니까 솔로몬 왕 4년 때에 성전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완공까지 7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성전의 그런 규모들을 쭉 이제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성전을 완공한 솔로몬이 참 그래도 참 큰 일을 했다. 참 그래도 좋은 왕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엇나감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성전은 자기의 왕궁을 짓는 내용은 7장에 나오거든요. 7장 1절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7장 1절이 이제 6장 38절로 끝나거든요. 이 뭔가 대조를 시키는 것 같아요. 이 사가가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6장 38절에 보시면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하고 이제 끝나요. 그리고 7장 1절에 바로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렇죠? 7년 동안 참 정성스럽게 성전을 딱 지은 것 같은데
자기가 살 집은 두 배를 거의 그 두 배의 시간을 들여서 자기가 살 집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만 두 배 거의 두 배가 된 게 아니라 그 규모도 성전보다 훨씬 더 크고 화려하게 자기 왕궁을 짓게 됩니다. 바로 이때 바로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바로 잠언이에요. 잠언. 아까 제가 시가서 3개가 들어간다고 했죠. 그 중에 이제 잠언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잠언은 솔로몬이 이제 지었어요. 그렇죠? 근데 솔로몬이 지었지만 이 배경은 누구한테 두냐 하면 다윗에게 둡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이러한 이제 뭐 나중에는 배교하게 됐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신앙,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신앙은 바로 다윗이 배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그러한 신앙인으로 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다윗이 이뤄놓은 신앙의 초석이에 바로 이러한 반듯한 어떻게 보면 잠언은 교육 지침서와도 같은데 바로 그러한 신앙 위에 이러한 그 지침서가 나올 수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 교육으로 솔로몬의 이러한 작품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알고 있다시피 잠언은 뭐 이렇게 지혜의 책이라고도 이제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잠언을 보시면 잠언 1장에서는 뭐 잠언의 목차와 쓰는 목적을 쭉 말하고 또 뭐 진정한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뭐 훈계하는 노래 그리고 뭐 부차적인 뭐 이렇게 간단한 그 격언 같이 이제 솔로몬의 그런 잠언들이 뭐 10장에서 15장 또 16장에서 22장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지혜에 관한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잠언에서 뭐 지혜자의 말씀이다 하면서 이제 잠언 22장에서 24장 나오고요. 그리고 또 2차 지혜자의 말씀 시리즈 2 뭐 해가지고 잠언 24장부터 또 이렇게 한 단락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5장에서 29장 잠언 25장, 25장에서 29장까지는 다시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 이어지고요. 30장에서는 이제 다른 사람이 등장을 해요. 30장에서는 야게의 아들 아굴의 말씀이다 하면서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밝히고 있지는 않은데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자기 제자들에게 뭐 이렇게 하는 뭐 지혜의 말씀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1장에서는 갑자기 또 르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르무엘을 솔로몬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이제 그 31장에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르무엘에게 훈계하는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르무엘이라는 이름이 솔로몬의 좀 애칭이다라고 그렇게 대부분의 좀 주석가들은 그렇게 봐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웃 나라의 왕자의 이야기다라고도 이렇게 뭐 말을 하는데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완전한 아내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잠언이 마무리가 지어지죠. 네. 바로 이제 이러한 시기에 이제 잠언이 이제 끼어 들어간다. 바로 이 잠언의 말씀들이 조금 이제 기록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열왕기서 보시면 이제 7장에서 11장에 이제 성전 건축 끝나고 이제 왕궁 자기 궁전을 건축하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7장에서 계속 뭐 성전의 내부 시설과 기구들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8장에서 이제 열왕기상 8장에서는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온 다음에 이제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는 내용이 열왕기상에 나와요. 그러면서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이제 과거 우리의 조상들과 언약하셨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 9절 이후부터 이제 10장까지는 이제 다시 이제 솔로몬의 어떻게 보면 좀 업적들, 솔로몬이 어떻게 뭐 외교 관계라든지 주변의 이웃 나라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었는지 그러한 대표적인 사항들을 9장, 10장에 이제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다가 이제 열왕기상 11장에서 이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네가 나의 길을 갔으면 내가 이 너의 그 나라가 쭉 갔을 텐데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너 때는 아니지만 너의 아들 때에 나라가 분열될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배교로 솔로몬의 일생은 이제 끝이 나죠. 그리고 12지파로 구성되었던 나라는 결국 남북으로 분열될 것으로 예언이 되게 됩니다. 바로 이 시기에 이제 남은 시가서가 두 개 있죠. 전도서와 아가서. 바로 여기에 이 두 시가서를 이 시기에 같이 이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전도서의 말씀은 이제 뭐 회중에게 설교하다, 회중을 모아서 얘기하다. 바로 이게 전도서의 표제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배울 때에 이게 처음에 전도서를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러니까는 뭐 이 뉘앙스가 이제 원문으로 보게 되면 이제 사회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있어서 지금부터 뭐 전도자께서 나와서 뭐 좋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전도자가 딱 나와서 2절부터 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뭐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라고는 그런 내용을 제가 배웠었는데 그것처럼 그러니까 회중을 모아서 이렇게 좀 설교하듯이 연설하듯이 하는 것이 바로 전도서의 표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 좀 깊은 사색을 통해서 어떤 인생 철학을 갖게 하려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결국 이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최고의 선은 개인의 행복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에 두어야 한다. 바로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경험한 것을 직설적으로 기술한 책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깊은 사색과 반성을 거쳐서 나온 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잠언서는 뭐 저자가 정확하게 뭐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솔로몬이 쓴 게 아니다라고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비롯한 어쨌건 이 보수라고 해야 되나요? 이쪽에서 이제 솔로몬의 저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의 말씀을 볼 때에 그가 마지막 자기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켰다라고 그렇게 보면 해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 그 신부에게 바치는 사랑 노래가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에 도대체 이 사랑 노래가 왜 실려 있냐, 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게 표면적으로 볼 때는 어떤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이지만 우리가 그 이면에 또 궁극적으로는 바로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예표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 아가서의 말씀을, 그리고 또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 성도 그러한 관계를 예표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솔로몬까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의 길을 그가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하나님을 이제 배신하고 말았죠. 바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징계하심으로 남북을 분열시키셨지만 그 다윗의 왕통을 완전히 끊지는 않으시고 유다 지파 그리고 또 베냐민 지파는 이제 남겨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 지파 중에 이 두 개만 남겨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숫자적으로 불리해 보이죠. 이 나라가 이게 될까? 하나님 다윗의 그 혈통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위태로운 거 아닌가라는 또 그러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열왕기상 11장 36절에 보시면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다윗의 왕통의 표현을 정말 그 풍전등화와 같은 등불로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 나라가 분열되는 어둠의 상황 가운데에서 이 한 지파를 남겨두심으로, 하지만 그것이 정말 위태로워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 어둠을 밝히는 등불처럼 내가 예루살렘 이곳에 소망을 거두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속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이 솔로몬 당시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는 늘 풍전등화와 같았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약속하여 주신 것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은 그 등불과 같이 위태로워 보이지만 그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내내 보존해 오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그 빛은 이어져서 바로 그리스도의 오심, 즉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그러한 빛이 이루어지는, 비춰지는 역사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내용을 통해서 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의 징계하심으로 위태로워 보이는 그 상황까지 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래도 그 등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계셨기에 지금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내가 붙잡은 일을 내 손에서 빼앗을 리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택한 자를 징계하실지언정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